지난주에 3장 봤어요. 3장. 이제 요한 얘기도 세례 요한 얘기도 나왔고요. 예수님이 와서 이제 세례 받으시는, 침례 받으시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도 한 번 더 살펴봤었고요. 오늘 이제 4장이 됩니다. 4장에는 너무너무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들어봤던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몇 가지?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좀 보기 전에 요즘에 그 이단들 때문에 열심히 이제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얘기 자꾸 해서 그렇긴 한데 신천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해온 전도사님도 있어요. 신천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도 요즘에 교회는 그런 거 써붙여놓는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붙여놓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만 배웠으면 성경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바르게만 배워놨다면 이단을 공부하거나 이단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을 오해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게 너무 많아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A라는 의도로 성경을 써놨는데 그 A라는 의도로 기록한 성경을 보고 우리는 C나 D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C나 D가 성경인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A로 말씀하신 거는 C로 이해하고 B라고 말씀하신 거는 D로 이해하고 그리고 B를 가지고 A를 다시 얘기하니까 D를 가지고 C를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안 맞으니까 혼돈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앞뒤를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만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만 몇 개, 한 2-3개만 이렇게 붙여서 연결해 보려고 해도 안 맞아요. 제일 쉬운 예로 그런 거 있잖아요. 구약성경에는 원수들을 다 죽여주셨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거를? 신약성경에서는 그 성도들은 착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원수들도 이렇게 사랑해줘야 된다고 힘들어도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사랑해줘야 된다고 그럼 구약성경에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원수들을 죽여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A를 알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A라고 이해를 했었으면 이거 부딪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C로 이해를 하고 D로 이해를 해놔가지고 이걸 갖다 연결해 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복음서라고 저는 강조를 해요. 복음서인데 왜 더 무겁게 되냐, 성도가. 복음서인데 왜 더 스트레스를 받냐고. 복음서를 읽는데 왜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볍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게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더 부담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 할 일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나보고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숙제가 더 많아지는 거죠. 기독교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는 시작했잖아요. 이제 신약성경 시작해서 마태복음 이제 3장까지 봤잖아요. 근데 3장까지 보면서 저는 우리는 더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더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4장을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얘기. 내용은 다 알잖아요. 시험 3가지를
겪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이때까지는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고 이상하게 조금씩 다르게 머릿속에 분명한 그림이,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명확한 그림이 없어요. 그런 첫 번째 시험을 당하셨어요. 떡덩이로 만들으래. 그거에 대한 설교를 몇 가지를 들었을 텐데 명확한 그림이 없어요. 뭐지? 그래서 뭐지?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역시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셔. 이 정도예요. 근데 4장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시험에는 사단이라는 존재의 그 속마음도 있고, 그 속마음을 아시고 그 질문에, 그 시험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또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바르게 알아두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더 가볍게 하시기 위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으로 완성하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위해서 오셨다면 태어나시자마자 나 이제 나이 33살 딱 뿅 해가지고 33살 돼가지고 십자가 사건만 딱 해결하고 가시면 되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어렸던 시절도 성경에 약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0살 되시면서부터 3년 공생의 기간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 중에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왜를 자꾸 생각해 보라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인생, 그 삶의 여정들을 왜 성경에다 써놓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알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아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요. 오병이어 그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축사를 왜 했을까요? 해야만 이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뿌려도 돼요. 근데 굳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서로를 위해서 신경 쓰고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비유로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실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요청하실 이유도 없으셨고, 요청하실 일이 있었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요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일 무지하게 많지 않아요? 교회마다 일했지.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이걸 줄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걸 주면 너희들은 이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존재로, 성도라는 존재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4장의 이제 앞부분에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싸우면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단하고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싸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굳이 이 사단의 시험을 세 가지나 이렇게 겪으시는 내용을
겪으시고 그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해서 주셨을까요? 왜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를 사람에게 얻게 하셔야만 돼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면, 사단이 딱 왔을 때 한마디면 끝나요. 너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3번씩이나 시험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녀석이 이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거울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면 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겪으시는데 이 근거가 있어요. 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역시 사단이 꾀가 있구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무너뜨려 보려고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이렇게 주는구나. 역시 사단도 단수가 사단이 되니까 좀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말 앞에 뭐가 써 있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써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계획해가지고 사단이 계획했다가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내가 요때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싸워가지고 내가 한번 무너뜨려 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뭐라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단이 쓰임 받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귀한 일에 사단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나? 거기다가 첫 번째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사람 없고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외롭고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환경적인 상황을 볼 때는 제일 힘든 곳이에요. 아주 힘든 상황으로 가셨어요. 힘든 상황으로 가셨고, 또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셨대요.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40일 정도 굶으면 약해지잖아요. 힘도 없어지고 그런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구나. 시험을 당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당하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영적으로 채비를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걸핏하면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40일 금식하신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시험 당하기 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붙을 거예요. 이제 붙을 건데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능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화가 이렇게 쌀가마를 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쌀가마를 드는 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승용이가 가르쳐줘야 돼. 쌀가마는 이렇게 드는 거야 라고. 승용이가 지금 이 체격에 이 상태에서 밥을 잘 먹고 와가지고 번쩍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 못 따라하죠. 따라할 엄두를 못 내죠. 에이씨, 등치가 저렇고 힘이 저러니까 지나 하지. 예수님이 온전한 상태에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힘 자랑하러 왔네?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안 돼. 나는 사단이 나한테 오면 나는 안 되고, 저분은 뭐 건장하고 젊은 청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겠고, 나는 뭐 그나저나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사단을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평생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보고 좀 보라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40일을 굶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그것도 광야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와가지고 40일을 굶었어. 그래, 우리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좀 생각해. 너네 입장으로 생각해봐.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환경을 만드는 또 하나 의미는 사단을 조롱하는 거라고 어떤 목사님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단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기를 둬요. 장기를 두는데 싫어하는 장기를 이제 조금 배운 상태고, 저는 장기를 10년을 했어요. 그러면 장기를 딱 둘 때 내가 너보다 잘해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차 하나 뛸게, 포도 뛴다네, 차포 띄고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싸움이 이게 영적인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붙으면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환경을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해도 돼. 이 정도 해도 돼. 그리고 나서 싸움에 이겼다고 자랑하시는 것도 없어요. 왜? 조건을 아무리 어렵게 만들었어도, 내가 차포를 띄었어도 실화를 이겼어요. 에이, 30분이나 걸렸네. 15분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내가 실화 이겼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더 센 걸 당연히 내가 더 세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단 하나 이겼다고 그거 자랑하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40일을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써 있는데도, 복음서에 써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써 있는 걸 보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 시험을 당하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금식 기도해야 돼. 답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지난주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인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뭐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 밖에는. 그때 사고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할까? 내가 할 일이 뭘까?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실까? 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환경이 어려우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셨네? 왜 그러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보고 보고 배우라고. 나보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까지 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하라는 일이 뭘까?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보면 40일 금식하라는 얘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뒤가 이해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 같은 표현들은 보여요. 표현들은 보이는데 사람에게 예수님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험 3가지 내용 안에서 조금 무겁지만 살펴볼 텐데,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읽으면 이상한 쪽으로는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 기도원에서 자랐잖아요. 기도원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부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자랐는데,
늘 봤어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신다고 올라오신 목사님들도 보고, 여자분들 특히나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잘 안 하는데 여자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결단하고 올라와요.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해 보였어요. 어렸을 때는 야,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40일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고, 또 뭐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고, 잘못 믿으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왜?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40일을 금식을 해서 해결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응답이라는 것 자체를.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11절까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면 되는 거야. 내가 싫어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관계야. 근데 내가 실화를 만날 때마다 이번에 만나면 내가 얘기를 잘해가지고 차를 한 대 빼달라고 얘기를 잘해야지. 내가 실화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차를 한 대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실화를 만날 때마다 차 한 대 빼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실화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차 한 대만 빼줘. 차 한 대만 빼주면 내가 열심히 모시고 다니고 내가 좋은 데 다 데리고 다닐게 라고 계속 했어요. 근데 차를 안 빼줘. 계속 안 빼주니까 에이, 응답도 안 해주네. 40점 이제 40점이 사랑한다면 실화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실화면 돼.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좀 어려워도 실화 옆에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뭐 필요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또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3일 금식 기도해보니까 바로 응답이 오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 3일 금식 기도를 해봐. 바로 응답이 올 거야. 하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만 있어도 되잖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걸 주셨다고. 주신 게 목적이, 주신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도 보면 갖다 바치고 바라면서 하는 행위들이 이 종교들이에요. 갖다 바치면서 나는 뭔가를 기대하는 거. 108번 절을 하면서 뭐를 기대하는 거. 그런 게 다른 종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동행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가 기독교예요. 근데 이상해졌어요. 특별 무슨 기도회, 특별 무슨 집회, 그래가지고 응답이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요하긴 중요한데 응답을 주셔야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고, 응답을 안 주면 언젠가는 또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또 말은 잘 만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 뭐예요? 실화가 차를 안 빼줘도 계속 붙어 있어. 언젠가는 차를 빼줄 거야. 차가 중요해. 차가.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마음, 사람에게 있는 요런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세 가지 시험 내용인 거예요. 사람의 죄 속에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들, 무언가 내가 희생을 해야,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지위가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내가 40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직분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이런 사고방식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방법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게 성경에는 시험이라고는 써있지만 승패가 이미 결정됐는데 그걸 시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사고방식, 죄의 사고방식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이렇게 속이고 넘어가게 하려고, 죄 속에 남아있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넘어갈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갔나요? 이거 이해가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쉽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 비유 얘기 나오고 뭐 이래서 재밌기도 하고 좀 쉽기도 하고 그래요. 요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요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넘어와요. 근데 이 내용은 4장까지의 내용은 이게 3장하고 4장 요 두 장의 내용은 좀 뭐라 그래야 돼? 조금 깊어요. 한 단계 깊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이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천국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세요. 왜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라고.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단이 활발하지 않아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준혁이가 있어요. 집에 우리 준혁이가 아들내미가 있어요. 아들을 데려다 놓고 옆집 아저씨를 딱 앞에다 딱 세워놔요. 저 아저씨는 니네 아빠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준혁이는 지금 지 커오는 동안 아빠하고 늘 같이 놀고 옆구리 찌르고 야단도 맞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잤기 때문에 아빠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빠의 생김새도 잘 알고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아빠 마음이 어떤지, 성격은, 성질은 어떤지 뭐 이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 아들을 세워놓고 옆집 아저씨 딱 세워놓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네 아빠가 아니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물론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있는 분들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있지만 전에는 어땠냐면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아빠 성품이 어떤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저 성경에서 뭘 하라고 한다, 헌금을 하라고 한다, 헌금을 하면 복을 주신댄다, 이런 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아빠의 얼굴을 모르니까 옆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막 내가 니네 아빠야, 내가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빠 얼굴은 어땠을까? 사진 한 장 갖다 놓고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빠 얼굴은 이렇다. 근데 아빠 얼굴을 공부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빠 얼굴은 공부 안 하고 아저씨들 얼굴 갖다 놓고 요거는 니네 아빠가 아니야, 요 얼굴도 니네 아빠, 이거 공부해요. 이거 얼마나 소비적이에요. 세상에 있는 아저씨 다 데려다 놓고 그거 언제 공부할 거예요? 언제? 아빠만 제대로 배우면 이 아저씨들 아무리 데려다 놔봐야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아빠를 잘 몰라요. 아빠를. 성경은 열심히 들었는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아빠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아저씨도 그런 것 같고 저 아저씨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저 아저씨도 그런 것 같고 다 와서 얘기하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40일 금식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면 돼. 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갑니다. 왜? 그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거 아니면 뭐하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사단하고 가서 싸워서 붙어주려고 차 띄고 포 띄고 40일 굶고 광야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싸워요. 왜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셨겠어요? 사람을 위해서예요. 얘들아, 니네는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40일씩 금식해라. 내가 하는 거 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을 사단이 데리고 와가지고 돌들로 뭐를 만들어라? 돌들을 가리키면서 떡덩이를 만들으래요. 떡덩이, 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앞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이 표현된 3번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사단이 역시 시험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이걸 증명하도록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구나. 이거를 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의도대로, 성경이 기록된 의도대로 조금 바꿔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아. 너는 하나님의, 반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좀 만들어 보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요, 성경 어디를 다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이 다가올 때 사단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적이 있는가? 사단은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쪽 향해서 걸어오기만 해도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이쪽으로 옵니까? 막 소리를 쳐요. 왜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왜 나를 벌써부터 괴롭게 하냐고. 사단은요,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증명해보자. 그러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인정해준다. 이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죄된 사고방식,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한번 불평합니다. 네가, 우리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갈라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제일 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가기 40년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 불평하는 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우리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잘 먹고 있었는데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좋아. 그래서 따라 나왔잖아. 하나님의 말씀 좋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게.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먹을 게 좀 있어야 하나님이지. 먹을 게 있어야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쯤 됐으면 먹을 걸 주셔야지. 먹을 게 이렇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저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구약성의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구약성에 보면 굶어 죽겠다, 우리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굶어 죽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니까 만나를 내려줄 텐데 만나를 먹고 나서는 너희가 그러면 내 말을 따르나 한번 보자. 시험하여 본다는 단어가 써 있어요. 먹을 걸 먹고 나면 내가 다 줄게, 먹여줄게, 날마다. 그러면 니네가 나를 따르나 보자 라고 시험하시는 것처럼 써 있습니다. 근데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먹어도 안 돼. 먹어도 나를 모를 거야. 안 먹어서 먹을 게 없다고 나를 모른다고 그러지? 아니야, 너희들은 먹어도 안 돼. 먹어도 안 되고, 뭐 많아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건강해도 안 되고,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 먹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 틀렸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가 모래도 있지만 바위들도 많이 있는 그런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잖아.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돌들로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게 네 책임이잖아. 하나님이면 이 정도를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되시죠. 하면 되시는데 이 먹는 게 해결되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방식? 죄의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고방식 말고 죄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맞다고 인정해라. 인정하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여.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사람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안 되니까 떡들을 만들어서 해결해가지고 너를 따르게 만들어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라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었다면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냥 만들어버리고 봤지? 나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방법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봐. 네가 하나님 정도 되면 사람들의 먹을 거를 채워줘야지. 그러면 해결되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면 부족하지 않아. 이거를 대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깨갱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못 만들었지? 아이고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드는 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따져야 맞죠. 이게 진짜로 시험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였다면. 근데 그런 내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 대답해 버리시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을 받아들여 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꿰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 라고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또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까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려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 당신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내려왔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런데 그거 확실하냐? 네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어?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거 테스트 해봐야 돼.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죽었을 때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려줄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걸 어떻게 믿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지만 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보면 구약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돌들이 발에 닿지 않게 천사들을 보내서 붙잡아준다고. 테스트 해봐. 테스트 해봐서 하나님이 진짜로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실 건지 아닌지 그거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같이 너랑 나랑 같이 예수 당신이랑 나랑 같이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당신이 이 땅에 죽으려고 왔는데 죽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당신이 예언도 하고 구약성경에도 많이 예언돼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진짜로 살릴지 안 살릴지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냐? 뛰어내려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디 써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뛰어내리라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 이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7절에 써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한테 시험하지 마.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시험해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해요. 7절만 보면. 근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사단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둘이. 네가 지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시험해 볼 만한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나를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사단이 뛰어내렸을 때 이 예수님이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네. 뛰어내렸는데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거 얘기하려고 했으면 예수님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너 잘 봐. 내가 뛰어내린다. 잘 봐. 뛰어내려 봐야죠. 사단한테 그거 증명하려고 하셨다면. 근데 뛰어내리는 건 흉내조차 안 내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시험할 일이 아니야. 왜? 그분은 확실한 분이고 나는 그분을 신뢰해.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야.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변명할 말이 하나 더 물고 들어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을 언제쯤 할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험 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좀 이 7절에 있는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또 그것만 딱 떼가지고 교회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모아서 또 기도 팀을 만들고 뭐 전도 팀을 만들고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0명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우리는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가죠. 앞에 좀 따고 뒤에 좀 따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야. 너 말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그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상황을 보면요. 이 기드온은요. 진짜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식민지 살이를 수년 동안 해와가지고 농사를 해놓으면 뺏어가고 딸을 낳으면 조금 이쁘게 클만 하면 뺏어가고 뭐 다 이런 씨 뿌릴 때는 열심히 잘 뿌리게 내버려뒀다가 추수할 때 되면 와르르 와가지고 또 다 뺏어가 버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고 이제 좀 나락 같은 거 좀 주워다가 그거 몰래 그거라도 까서 먹어보려고 그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주 틀이 많은 포도주 이런 거 광고 나올 때 TV 광고 나올 때 보면 막 사람들이 발로 막 밟아서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포도즙이 나오는 그런 포도주 틀 그 안에 몰래 들어가 숨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까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까불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는 큰 용사라 그렇게 불러줍니다. 큰 용사는 무슨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되려 쏴 붙여요.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쏴 붙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꼴이 이렇게 되게 놔두셨겠냐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위로해줍니다.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격려해줍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다는 말이 당신 여기 있어요. 여기 움직이지 말고 있어. 내가 가서 먹을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벌써부터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나 안 가나. 그래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일단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사들을 만들자. 10,000명이 모이고 뭐 몇천 명이 떠나고 뭐 물을 어떻게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사들 300명의 군사로 만듭니다. 300명의 군사를 만드는 데까지는
기드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그냥 보내. 엎드려서 먹는 사람 보내. 엎드려서 먹으면 뭐 믿음이 적고, 꼿꼿하게 서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믿음이 굳건하고 그래가지고 남겨진 사람이 300명이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사람 숫자 줄이시려고 아무 이유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보내신 거예요. 왜? 사람의 군사의 숫자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빼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300명의 용사가 돼야 된다고? 없어요. 그리고 나서 군사를 300명 만들어주고 나니까 기드온이 계속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다 좋은데요. 제가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할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만 좀 증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털 솜뭉치를 가져다가 넓은 땅 한가운데다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있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왔을 때 요 솜뭉치에 물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땅은 말라있게 요렇게 한번 해봐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솜뭉치가 물이 흥건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가야죠. 믿음의 용사 기드온 그랬으면 가야죠. 하나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솜뭉치는 말라있고 땅만 적셔있게 좀 해줘 보세요. 그 다음날 또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좀 몇 걸음 갑니다. 몇 걸음 가가지고 하나님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적 진영에 병사 하나 데리고 가볼 테니까요. 적 병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로 확신을 좀 갖게 해줘 보세요. 별 이상한 테스트를 다 하면. 그래서 병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상하게 그 병사들이 야, 우리 이제 죽었대.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박살 날 거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시험 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기드온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많습니다.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7절은 제가 지금 자꾸 강조를 하는데 사람에게 하신 말이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 보고 얘기한 거야. 야, 너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자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야.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너 테스트하지 말라 그랬어. 두 번째 시험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험도 아니죠. 세 번째. 첫 번째 시험,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람의 사고방식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해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만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제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많이 보이는 데 가가지고 보여줍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저거 다 준다. 너를 높여주겠다. 예수를 높여주겠다. 그런 얘기. 저거 다 줄게. 나한테 엎드려 절만 하면.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배웠었어요. 저는.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 어디를 경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아무리 굶고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우상에게 경배하면 우상에게 절하고 사단에게 절하면 안 돼.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라고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무언가 조건을 제시해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복음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만한 내용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딱 데리고 높은 곳에 와가지고 읽어볼까요? 8절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좋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쯤 됐으면 이 세계 만국을 좀 가져야 되지 않아? 이 세계 만국을 좀 가져야 되잖아. 엎드려 절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쯤 됐으면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이 정도 지위가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장로가 못 됐어. 그럼 부끄러워서 딴 교회로 가야 되나?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네? 왜?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장로쯤 됐는데 어떻게 마티즈를 끌고 다녀? 40년을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마티즈를 끌고 다녀? 형편이 어려워도 중형으로 뽑아서 갖고 다녀. 이런 사고방식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쯤 되면 이 보이는 천하만국을 다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나한테 있는 권한이 이 천하만국이 내 속안에 있으니까 네가 이제 나한테 경배하면 죄의 사고방식을 인정하면 내가 다 줄게. 너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 요 내용을 오해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도 기도를 그거밖에 못해?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도 새벽 기도를 아직도 안 나와?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라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교구장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교구장쯤은 해줘야지 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천하만국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저 천하만국 다 필요 없어. 내게 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이 땅에 내려와서 고난을 당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할 때 내가 그걸 받는 거, 나는 그거면 좋게.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면 돼.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 내가 무슨 중형차가 없어도,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도, 내가 기도를 지금 잘 못해도, 내가 뭔가가 모자라 보여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0절에 보니까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만. 누가 와가지고 네 마음을 아프게 해? 긁어?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잖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는 존재가 되게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와서 긁어도 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 봐줘. 괜찮아. 심령이 가난해져. 괜찮아.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와서 힘들게 해도 화평케 해. 괜찮아.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니까 화평케 해줘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이 풍성한 게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목적인 거야.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되는 거지. 내가 실화를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마티즈 한 대 뽑아달라고, 차 한 대 뽑아달라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40일을 금식할 때니까 차 한 대 뽑아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 곁에 있으니까 참 좋네요. 차가 없어도 내 곁에 있어 주시니까, 하나님만 있으니까 참 좋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나를 아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표현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익혀두면, 옆집 아저씨가 와서 아무리 내가 네 아빠야 라고 꼬드겨도, 아무리 떡으로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뭐 지켜줄 거야, 뭐 천하만국을 다 줄게, 아무리 꼬드겨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만 옆에만 있어준다면 초가삼간이면 어떠리,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은 말은 수도 없이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 한 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용돈 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이 좀 명예가 좀 올라가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기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갔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됐네 그래. 남편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사업 성공만 얘기하고 방법들만 얘기하는, 무슨 방법? 하나님은 상관없는 죄되었던 사고방식들, 그 방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식들을 꼬드겨서 어떻게 넘겨보려고 예수를 3번을 시험해 봤는데 깨갱했잖아. 전부 다 3번 다 하나님의 방법이면 돼,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야,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대답을 다 해버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 다 가르치니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들을 사역을 첫 번째 사역을 하셔서 이제 끝내셨어요. 끝내고 사단이 물러가니까 이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이 내용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금식해야 되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3번째 시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에게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절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나 질투하니까 너 조심해. 그래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써놓은 게 아니고, 나 너를 질투할 만큼 너를 사랑해. 질투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가 강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질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때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워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 하나님 안 섬긴 적 없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질투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질투할 정도로 나는 너를 아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건데, 강조하는 건 뒤로 제껴놓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질투 조심해야 돼 우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오늘 11절까지만 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도 아니죠. 마귀의 시험을 만들어내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시고, 또 환경도 어렵게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또 광야로 나가셔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래서 사단하고 붙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를 잘 알면, 기독교가 우리가 100년이 넘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100년 정도가 넘었으면, 지금 정도 되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았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인 제가 많이 찔리긴 하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를 아주 당연스럽게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 쪽으로 부흥을 인식하는, 또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말을 조금 더 바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많아지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또 말을 바꿔요. 부흥이란 영어로 미안해요, 질문 안 할게요. 영어로 revival 그래요. revival. 그 말은 뒤집어지는,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받은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네 라고 내가 바뀌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소서, 부흥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바꿔주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열심밖에 몰랐던 사람이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셔서 바뀌게 해주세요. 그게 부흥인데, 지금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많아지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줄만 생각하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케 해주세요.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요.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그 부흥의 의미가 달라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다기보다 표현을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일하고 남들을 도우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이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한 구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내려오셔서 죄인 된 사람을 죄인이었을 때 오신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하니까 하나님 좀 오세요.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겠으니까, 구원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세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끊어져 있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풍성해져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제 보내주세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몰랐을 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면 해결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필요로 하다는 것 자체를 못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단하고 붙어가시면서까지, 사단하고 붙으시면서도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려고 40일을 굶으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누가 우리는 40일을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단을 이긴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거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오늘 사장을 한번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읽어보라고 써놓지 않았잖아요.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읽어보세요. 이제는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 40일을 금식해야 목사가 되는 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면 40일 한 번쯤은 해야 되나?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 목사님은 40일 새벽기도 3번, 40일 금식을 3번 했대. 존경합니다. 이게 다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의 사고. 이게 진짜로 사단의 장난이라면 다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껴놓게 해놓고 40일을 금식하면 목사가 되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를 완성을 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내가 무언가를 새벽을 깨우고 내가 일어나서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케 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려고 테스트해보라고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어떻게 하냐. 지금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속여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지금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0명의 용사.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10,000명 중에. 성도는